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코넬리우스 반트의 책을 보고 있는데 한번 그런 개혁신앙적인 관점에서 현대 실존주의 철학 중에 마틴 부버라는 굉장히 이제 많은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분의 한 내용을 어떻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코넬리우스 반트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읽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마틴 부버의 철학 사상 중 한 관점에 대한 내용 한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참고한 논문은요, 마틴 부버 걸로 참고한 논문은요, 마틴 부버는 저서 중에 나와 너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제가 오늘 이 소스로 참고한 논문은 마틴 부버 대화 철학에서 원간격과 간격 개념에 관한 존재론적 고찰. 예전인지 지금인지 모르겠어요. 2007년도 거니까 당시 전남대학교 철학과 강사이셨던 최성식이시라는 분께서 하셨던 논문이에요. 범한 철학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하기에 앞서서 또 나누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혁신앙 쪽하고 이런 쪽은 안 맞습니다 라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오늘 그런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을 틀려 하고서 그 사람들의 내용을 아예 안 보면은 대화가 아예 안 되잖아요. 물론 대화가 되지 않는 지식 체계지만 서로 세계관이 너무 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혹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 전도사님이시라면, 목사님이시라면, 아니면 어떤 리더시라면 같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분들이 중에 혹시 이런 철학적인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면서 바른 길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부버는 원간격에서 찾는다. 원간격이라는 이 개념은 개체 개념의 내적 구조의 전제론적 표현이다. 우선 개체의 자존을 의미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코넬리우스 반트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을 봤을 때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잃어버린 사상이 아닐까 하는 게, 우리는 피조물이다. 피조물 의식이었죠. 그러면 자존하는 건 누구에게만 넣죠? 저희는 자존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지금 좀 계속 나와요. 자존이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홀로 서는 자립과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는 자주하는 존재로 타자와 자연과 사물 등을 마주보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는 것을 말한다. 이 개체의 자존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든든한 뿌리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저희가 봤을 때는 히랍 철학적인 그런 전통 안에서 봤을 때, 그리고 칸트까지 와서도 봤을 때, 결국에는 인간이 신의 그것에 참여하고 있다. 인간의 자아가 본체에 속하는 자아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지계에 속하는 자아라고 할까요? 그런 게 결국에는 신의 무언가에 참여하고 있다. 지성이라고 하더라도 능동지성이 신적인 거에 참여하고 있다. 이데아라고 할 때는 신의 이데아적인 그런 기억을 갖고 있다 라든지, 신플라톤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분유돼 가지고 다시 섞이죠. 이는 개체가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맺기 위한 출발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출발점을 기점으로 하여 하나의 개체는 다른 존재와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출발점이 자존이에요. 간격,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타자와의 관계를 맺기 위한 기본 조건이 개체의 자존이다.
다시 말해 자립하고 자주하는 개체가 독립된 존재로서 타자와 간격을 가질 수 있고, 자립하고 자주하는 개체가, 개체 자체가 이미 이런 존재예요. 독립된 존재로서 타자와 간격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간격을 가질 수 있는 자만이 타자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진정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존하는 개체는 타자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자존으로부터 벗어나 타자와 공존하는 인격체로 새로이 태어난다. 지금 여기서 용어가 바뀌어요. 개체인데요, 자존하는 개체인데 타자와 공존하는 용어가 인격체로 변합니다. 이는 개체가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달리 표현하자면 개체의 자존에서 인격체의 자기됨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개체가 자존에서 자기됨으로 성숙하는 것을 북어는 관계를 맺다. 관계를 맺다 라고 표현하고, 이는 개체가 다른 개체와 관계를 맺어 더 이상 홀로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인격체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이따가 그 어거스틴 거나 아니면 그 코넬리우스 반티에 선생님 거 책에 있는 내용이랑 좀 한번 그 비교를 한번 할게요. 이는 달리 설명하자면 개체의 원간격에서 타자를 향해 출발하여 타자와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존재론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인 인격체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라는 부버의 물음은 바로 이 관계 개념에서 답을 찾게 된다. 부버의 관계 개념은 개체의 원간격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간 존재가 실현된다는 것은 개체의 원간격인 자존을 관계 맺는 당사자들이 서로 완전히 확인하고, 자존을 서로 완전히 확인해야 되는구나. 긍정하고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자기됨으로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온전히 향함으로써 자기됨이 실현되지만, 이러한 실현을 통해서 개체는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이때 개체의 자존은 인격체 안에서 공존의 기본 단위로 계속 유지된다. 근데 제가 이걸 여기서도 그래도 배울 점을 생각을 하면 관계 맺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와의 관계냐?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라는 부분으로 나누려고 해요. 한번 계속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부버에 의하면 첫 번째는 원간격이고 두 번째는 관계 맺음이다. 여기 첫 번째가 자존이에요. 그 다음에 자존하는 게 관계 맺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걸 나누려고 하냐면, 저의 옛날 영상들을 혹시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기독교 강요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라는 식으로 말을 제가 하면서, 그런 말을 안 했다면 제가 그 개념을 조금 더 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배워가고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는데 뭐가 먼저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어거스틴이 고백록이 1권 1장에서 시작할 때 당시에 이런 그 자존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는 사상이 팽배하던 그 당시 그 로마 시대에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록 1권 1장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 분명히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어거스틴이 말한 그런 지식의 내재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본유관념을 말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들을 다 충분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행돼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런 부분 좀 더 많이 발전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깊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칼빈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연결돼 있고 너무 긴밀해서 뭐가 먼저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부분을 나눴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째 원간격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생각할 때 의식 자체가 이미 갖고 있는 지식 자체가 우리가
내가 눈을 뜨고, 이게 제가 보고 있다는 거는 의식하고 있다는 건데, 의식한다는 거는 지식이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지식을 가지고서 감각, 그러니까 육체 감각과 지식이, 영혼의 지성의 지식이 함께 반영하는 걸 제가 마음이고, 거기에 드러나는 게 의식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했을 때, 우리가 의식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아는 존재로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로부터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직접이 아니라 복사적인 부분으로 받았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이런 의식을 형성한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다 어떻게 하고 있다? 받는 즉시, 그 지식을 하나님의 그 지식과 관련된 거를 받는 즉시, 그 즉시 무지가 섞여서 철저하게 거짓으로 왜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빛 같아 보이는 그 요소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은 거를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보다 참과 거짓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좋다라는 말도 했었어요. 왜냐면 선과 악은 그냥 시커매 보이는데, 참과 거짓이라고 하면, 거짓은 시커먼 느낌도 있지만 뭔가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는데 결국 거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 그 지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거, 바른 것 같은 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이 거짓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짓되되, 이렇게 말씀을 나눠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지 못했다면 아예 그것도 없었을 것이다. 예. 자, 첫 번째는 두 번째의 전제 조건이다. 이로부터 오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자와, 정확히 말해 독립된 상대가 된 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는 아예 개체가 자존을 하는데, 자존하는 개체가 서로 독립된 존재로서 있는데, 그때 개체 그리고 간격이 있는데, 이제 그 간격이 있으니까 관계를 맺음으로써 인격체로 성장을 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관계 맺는다는 것과 인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게 생각을 하자면, 그렇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차이를 두자면, 애초에 개체 자체가 독립되고 자존적인 존재로 있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에서 한번 차이를 더 봅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자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자, 즉 자존하는 자는 간격을 가질 수 있고, 간격을 갖는 자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부버의 관계 개념과 원간격 개념, 그리고 간격 개념의 존재론적 상호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간격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존하여야 하고, 자존하는 존재가 원간격을 갖게 되고, 이 원간격이 이 관계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간격은 인간적인 상황을 그리고 관계는 그 안에서는 인간됨을 실현시키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가 뭔지, 드로잉인지 아니면 엔드인지. 원간격과 관계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것이 드러난다. 부버에 의하면 개체의 원간격, 즉 자존과 독립은 오직 인간에게만 국한된다. 그래서 결국 고백록 1권 1장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 사상이 결국 다시 부활한 게 현대 실존주의의 한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사물이나 동물은 원간격을 갖지 못하므로 인간과 같은 관계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부버는 그의 대화 철학에서, 마틴 부버, 관계 개념과 인격체 개념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관계를 실현시키는 개체의 자존과 독립성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체의 자존성과 독립성은 개체의 개념 자체에 이미 내재된 특성이다 라고 하고요. 칸트 얘기가 다음에 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잠깐 나눈 거 이어서 코넬리우스 반틸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을 보면, 이 도이베르트라는 분이 히랍 철학은 종교적인 뿌리,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배교라는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크로너가 지금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종교개혁 사상, 개혁신앙에 반하는 크로너라는 그 현대 사상을 굉장히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상가다 라고 반대 선생님이 다루신 부분에 대해서 읽고 있거든요. 그 크로너인데 이 크로너가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크로너의 말은 다음과 같다. 한번 크로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도 히랍 철학적인 특성, 사실은 이 독립적, 자중적인 존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볼 거리로 나누면서 우리 기독교적인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혁주의적인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개혁주의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들어서 형이상학적인 체계 안에는 언제나 종교적인 근본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기를 생각하고 표면하면서 철학사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렇게 할 때만이 기독교 철학이 근본 동기가 바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 아래서 기독교 철학이 다른 철학 체계나 학파와 투쟁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런 주장의 대표자인 헤르만 도이베르트는, 제가 이걸 왜 밑줄을 쳤냐면, 요즘에는 너무 이제 뭐 하냐면, 물론 이제 과학의 영역이라고 하고 뭐 학문이 다 영역을 나눠버렸지만, 어떤 얘기냐면 종교는 그냥 완전 그냥 뭐 이렇게 여기쯤 있을까요? 그냥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너무 이게 학계라고 하면 각각의 분야 다양한 것도 있다면, 물론 여기 안에서도 분야들이 나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우리 종교라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사고 안에서 뭐를 하냐면, 좀 우리가 바른 지식을 추구하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지식인, 소위 말해서 지식인으로 보이시는 이런 철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종교적인 영역, 예술적인 영역, 그런 거 하지 마, 너네들은 그런 거 하지 마 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나눠봅니다. 네. 자, 도이베르트는 히랍의 모든 사변이, 제가 이제 사변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렸었는데, 사변의 원래 그 원리 자체가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직관할 수 있다, 신을 직관할 수 있다, 신을 관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자체가 제가 이제 그 직통계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 원리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사변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인간 이성 혹은 관념론이 굉장히 강력했을 때, 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 배경 안에서,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사변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되었었는데, 이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이제 경험론이 많이 대두하잖아요. 스콜라 철학 이후에. 경험론 이후에 마르크스가 이제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너희 너무 근거 없이, 물적 토대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해가지고 사변적인 게 그다음부터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사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사변적이야 라고 비판을 할 때 마르크스 싫어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배경도 알면서 사용을 하고, 제가 그럼 사변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사변은 이성적인 원리, 직통계시적인 원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개념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한번 나눠봅니다. 히랍의 모든 사변이 진료와 형상의 대립이라는, 이게 제가 이제 그 플라톤 관련해서 인식론 발전 중 네 번째 관련해서 이제 올렸었는데, 이제 이 개혁신앙과 현대사상이라는 책 앞부분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인간이 모든 거를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알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한데 뭔가 그걸 방해하는 게 있죠. 예. 진리와 형상의 대립이라는 종교적 기원과 의의를 지닌 대립 위에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도이베르트의 견해에 반해서 크로너는 히랍 철학이 그 근거를 두고 있는 히랍적 세계관과 인생관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술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히랍 문명 내에서 철학은 기독교 시대보다도 훨씬 더 쉽게 종교와 분리될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했네요. 그리고 진료 형상의 대립이 종교적인 함의를 가졌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철학적으로 설명되거나 표현되지는 않았다. 그런 함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식에서 완전히 제거되고 말았던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 내에는 아무런 종교적 근본 동기도 없다. 형상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조는 그 근본에 있어서 종교라기보다는 심리적이다. 또한 히라빈들이 자율적인 관상이란 개념을, 여기서 자율적인 게 문제가 되죠. 관상이란 개념을 창출했다 해도 그들의 종교가 독단적이지 않았으므로 자율의 이상을 형상화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즉 종교가 그들의 사상을 검열하고 통제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반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로너가 도이베르트의 접근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이베르트가 모든 사변 배후에 있는 종교적인 동기에 관하여 말할 때 저는 사변적인 부분을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연결을 지어요. 이거 이성적인 거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인간의 신적인 그 부분에 참여하고 있다. 자율적이다. 독립적이다. 그는 철학자들이 자의식적으로 그런 견해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언약을 파기한 아담의 후예인 한 그들의 철학적인 사변에서조차 작용하고 있는 동기에 대한 것이다. 제가 아까 전에 마틴 부버 거 얘기 나누면서 나눴었는데, 뭔가 우리는 애초에 철학자들과의 차이가, 철학자들은 이성 개념, 신의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걸 말하지만 우리는 신으로부터 당연히 모든 지식을 얻었지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얻었다 하더라도 뭐하고 있다? 거짓되게, 무지로, 철저한 무지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뭔가, 거짓이니까 그럴듯한 게 있는 것, 뭔가 선한 것 같은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거짓인 그것이 인간 세상 안에서 좀 약간 체계적인 것, 도덕적인 것처럼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거절하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거절하고 그냥 인간의 마음 안에 뭐가 써있다? 자연법,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기록해 나가는데, 중생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고, 중생한 자들에게 진짜 이제 올바른 진리가 새겨지고 기록되어지는데, 그런 걸 거절하는 개념이 어떤 거냐? 기록되어진 것 자체가 애초에 주어져 있고 이것이 올바르다 라고 하는 철학적인 개념을 구분을 둡니다. 비록 의식적이지 않더라도 힐랍 철학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앞서 말한 단일론적 가정하에서, 이거는 제가 앞에서 굉장히 코넬리우스 반틸의 책에서 많이 읽으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들은 결국에는 이성을 인정하니까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다 하나가 돼버려요. 무지한 게 없어버리면 결국엔 하나가 되고, 이게 피타고라스적인 측면에서도 윤회를 극복하는 것, 그것이 뭐냐? 저의 주장은 이제 코넬리우스 반틸 걸 봤을 때 제 해석은 결국엔 이성으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어서, 결국엔 중간에 무가 없어서, 무라는 개념, 변화의 개념을 들어가면 중간에 끊기는데 그게 없어서 완전 통으로 하나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다른 많이 나눴으니까요. 혹시 좀 한번 말씀 나눠봅니다. 혹시 제가 또 설명이 틀릴까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즉 궁극에 있어서는 그것이 신적인 존재이든 인간적인 존재이든 모든 존재가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주의 존재와 피조물의 존재에 구별 없이 존재 일반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다고 그들은 가정한다. 또한 피조세계의 복수성과 그 안의 악도, 결국 신의 존재로부터 유출된 것이라고 가정한다. 유출됐으면 이게 제가 복사라는 표현을 하는 게 항상 이렇게 대립되는 거예요. 유출되면 신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섞여요. 그래서 이 사상 안에서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되었든지 모든 시간 과정과 함께 바로 신의 삶과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뭐하고 있다? 거짓으로 철저하게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거짓이냐? 거짓임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거짓이냐?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꾸었다? 지식을 꾸었다?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한다. 즉 도이베르트는 철학자들이 공공연히 가정하고 의식적으로 공언하는 종교적 동기와 개인이나 공동의 사고에 다소간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인 조건들에 깃든 종교적인 동기와의 차이를 잘 생각해보지 못한 듯하다. 사실 도이베르트는 자의식적으로 채택한 입장이나 다소간 무의식적으로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조건들보다는 인간 심성 내부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종교적 동기를 전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본유관념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제 또 올린 영상처럼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주의 실론 이승구 박사님이 번역한 거에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개혁신앙이 본유관념을 거부했던 이유와 헤르만 바빙크에 의하면 개혁신앙인들이라면 모두가 이것이 본유관념을 인정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는 의미에서 종교의 씨앗이 아까 전에 제가 나눴던 무언가 얻은 것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 그것, 거기에 하나님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적인 지식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게 종교의 씨앗처럼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설명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명확하지 않다 그런 게 있으면 좀 한번 댓글로도 물어봐 주시고 해주시는 분들 계시면 좀 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을 하면서도 이게 전달이 명확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중간에 들어가지고 계속 말이 많아지는데 한번 좀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 주세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고 알 수 있는 거는 배워서라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능한 거는. 자연인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배교의 태도라는 것이다. 그의 자의식적 개념 활동에 동인이 결국은 배교의 태도이다. 배교의 태도가 그냥 단순한 태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식이 사실은 왜곡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왜곡된 의지가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의 지성과 상상력, 그 밖의 모든 은사를 주관하는 것이 결국 그의 악한 심정인 것이다. 그 지식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드러나는 게 지식이 반영돼서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히라빈들은 크로노가 생각하고 있듯이 자유롭지 못하다. 자율적이고 자존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죄의 노예들인 것이다. 자율적이고 자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짓, 무지로 인해서 거짓에 빠져 있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창조주여 구속주라고 생각할 수 없게 방해한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정으로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면 자기들 생각이 이성을 인정해버리니까. 그들의 모든 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일론적 가정에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성. 이것도 저는 이성으로 넣습니다. 이성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이성이라는 영역 혹은 인간의 자율적, 자존적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